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으로의 삶, 일꾼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그런 모습인 것, 세상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원의 300 용사,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충성된 군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모습이고, 나는 일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용사로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우든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쭉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보기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11장의 말씀은 11장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1장에 있는 믿음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시면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경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믿음의 앞장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1장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분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옆에서 그분들이 증인으로서 서서 여러분들이 경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그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누구냐? 경주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주에 힘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경주자로서의 인생의 삶, 특히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은 그냥 세 분만 함께 나누어 보는데,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증거를
얻어서 살아간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믿음의 증거자 중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에 앞서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졌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농사는 자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치는 자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농사하는 자는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피로 드려서, 어떤 분은 뭐 피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큰 것도 받고 작은 것도 받고 다 받으셔요. 다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곡물로 양으로 드려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무엇으로 드리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말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론이 좀 어수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까지 같이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창세기를 찾아서 창세기에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를 찾았습니다만 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의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뭐냐? 오늘 아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이에요. 100%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경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가. 할렐루야. 그 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셨느냐?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도 그는 말한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누굴까 생각할 때 어떤 제물이나 어떤 예물로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나아가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곳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준비하시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뭐 하시냐? 실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경주자고 경주에서 이기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경주예요. 여러분 다 승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수많은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고 수많은 새벽 예배를 쌓고 했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린 시간들을 물어본다면 글쎄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로 있으시되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경주자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이목 때문에, 자기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억지로 앉아있고, 부모의 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경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패배자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거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시고 반드시 이곳에 올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를 다 받으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의 경주자가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살아계심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엇으로?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옛날 얘기겠습니다마는 지금이야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좋고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만 옛날에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한 부부는요 새벽이 되면 둘이 그렇게 정말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조용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먼저 나가면 그 다음 날은 또 부인이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먼저 나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대전에 계신데 저희보다는 사촌 형님이 되십니다. 그런 얘기를 그전에 들었을 때 참 그 미덕이었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믿음에 경주하며 신앙에 예배하는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혀져 있어도 오직 하나님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성경은 또 한 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굴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승리자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승리자예요. 마지막 때도요, 예수님이 우리 속 키우셔서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 잠자는 자다가 하나님과의 부름받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선행 앞서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앞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뒤따라온 사람도 아니에요. 뒤에 젖어가지고 야 가자 좀 제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아는 사람처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역행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누구처럼요?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스텝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단정하게 행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벨이에요. 자,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서 할까요?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찾는다는 말씀이 내 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의 존재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템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왜 그렇게 에녹의 삶이 중요한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 무언가라고 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찾아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가 굴복되어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오기 원하지, 나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만 내가 누구를 찾는 법이에요. 오늘 에녹은 자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를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를 찾아서 그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쉽게 남겼을까?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동행하는 거지, 찾지 않는 사람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찾았다는 얘기는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고, 찾았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이 세속의 사람들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삶 속에서는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자녀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는 자녀가 누굴 찾아야 돼요? 아빠 찾아요? 엄마 찾아요? 요즘은 뭐 아빠가 하도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아빠도 빨리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아버지는 다 돈 벌러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데 매일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배고파도 찾고 힘들어도 찾고 어려워도 찾아요. 근데 존재감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친구도 찾고 아빠도 찾고 형도 찾고 아우도 찾고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잃어가느냐? 나의 품에 모든 것을 품었던 어머니를 잃어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세상도 똑같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굽히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굽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증거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마마보이라고 비웃고 어떻게 하나님만 아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동행하며 할렐루야 65년만 아이를 낳고 살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을 오늘 성경은 찾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찾느냐가, 누가 많이 찾느냐가 경주자라는 얘기예요. 잘 뛰고 잘 달려서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기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찾는 자와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삶의 경주자가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맞죠? 6절의 말씀이 그죠? 네. 오늘 세 번째로 노아라는 그런 분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과 몇 가지만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올려주시면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 그리고 경고를 받되 뭘 통해서?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6장 창세기 6장 1절서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이렇게 엉켜 사는 시대입니다.
엉켜 사는 시대. 여러분, 이 엉켜 살아서 그들이 결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뭔가 보면요,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거기에 낳는 자식들이 다 누구냐면 장부예요. 장부. 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폭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엇을 갈취하며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느냐 하면 심판을 경고하셔요. 심판.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싹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직이에요. 아직. 지금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경고를 무엇으로 받았느냐?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이 경주자예요. 받을 필요가 없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 경주자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부활의 소망인데,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심판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뭘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이면 다 받아들여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을 만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이 더 많아요. 받는 말씀보다. 이 말씀하면 이렇게 빠지고 저 말씀하면 저렇게 빠지고, 이런 말씀에는 이래서 거부하고 저런 말씀에는 저래서 거부하고, 예. 목사 얼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노아의 증거예요. 받았다. 받을 수 없을 상황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책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1시간 때로는 30분 열심히 준비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바벨론 포로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멸망은 싫어요. 심판은 싫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믿음으로 노하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경주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에 경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책망의 것들은 멀리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10절에 있는 말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을 설명해 준 겁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는 그 집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소중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흐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일이 시작하면서 3주 딱 지난 다음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로 무너졌으면 교회가 서긴 어렵다. 교회는 서기 어려워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교회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최소한 30년, 40년을 싸우지 않고는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여러분 가정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되 경주자로 서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요?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이죠. 같이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죄 있다는 그런 표명을 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누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요?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사건이 누구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노아에게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그렇게 7절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서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예요. 근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그곳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온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보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하는데 사람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요 사람 없으면 떨어집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아요. 왜? 예배는 경주자기 때문에 100명이 뛰면 1등 하기 원하는 게 경주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배드민턴을 칩니다만 배드민턴을 쳐도 이기기 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겼느냐 졌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 경주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이기는 자가 되고 누가 승리자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승리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배의 패배자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는 자예요. 찾는 자는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자, 이게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말씀을 내게 증거할 때도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절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승리하는 노아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 칭의, 그리고 나아가서 용사라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자예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12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2장에 가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허다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증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사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국민학교에서 보시면 운동회해야 안 해요? 하지요. 지금도 하나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운동회는 잔치였습니다. 막 앞에 막 좌우로 그냥 돌려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응원합니다. 난 항상 5명이 뛰면 5등, 4명이 뛰면 4등. 제가 최고 잘한 게 4등이에요. 최고 끝자락 가면 4명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전 1등에 3등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면 7회기 중에 7회기예요. 제가 7회기 뭔지 아세요? 네, 문열이라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공부도 잘해본 적도 없어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달리기 하면 저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왜? 맨날 꼴찌니까. 네. 꼴찌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졌어도 신앙에서만큼은, 말씀에서만큼은, 믿음에서만큼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다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푯대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분만 바라보고. 신약이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왜? 그분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있고, 그분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만 잘 바라보고 나가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내었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경주자의 특징입니다. 경주자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 딱 달라붙는 옷 입고 경주하잖아요. 여러분, 입고 하시라면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 왜 못해요? 잘하고는 못한 것 떠나서 그걸 입을 수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괄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 믿느냐고, 왜 교회 가느냐고, 이 어려운 때에 왜 예배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걸림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주선에 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찾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고민한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주 중간에 있는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한 다음에 중간에 딱 끼워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2장 이제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하루에 다 끝내자면 여러분 잃어버리셔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립니다. 준비해보고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32절에서부터 우리 11장입니다.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이 세 가지로 분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곰곰 읽어보시고
그냥 저는 여기서 마치시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뛰었으면 이기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신앙거적인만큼은 자식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부모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는 그때가 죽을 때고, 양보하는 그때가 침륜에 빠질 때고, 포기하는 그때가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날 때라 심판의 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경주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